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 같이요.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가 되자. 예수의 제자가 되자.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허다한 무리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 있습니까? 크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말은 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자라고 해야 되는, 우리는 제자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허다한 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점점 성장해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어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기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기가 좋은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발언을 해야 되죠? 그 인기에 편승해서 더 인기를 끌 수 있는 달콤한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퀴즈. 이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 있다 없다? 많이 돌아갔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듣고 많이 돌아갔어요. 자, 그러면 돌아가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인기 편승된 말을 해야 되는데 27절 뭐라고 또 하는가 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듣고 더 많은 군중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떠나가는 자들을 붙들 말을 할 것도 같은데 33절 결정적인 결정타를 때립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무리를 끌고 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쫓아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제자의 도, 제자도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언제나 강조하시는 말씀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도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도 인기가 없는 주제였고 오늘날도 제자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가르치면 아마 사람들은 인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허다한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기적을 보고 따르는 허다한 무리는 의미 없는 다수, 맹목적인 다수. 그런데 주님께서는 의미 없는 다수보다 의미가 있는 소수,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교회표가 제자 되어 제자 삼는 교회인데, 이것은 우리의 일평생의 사명이 되어야 돼요. 올 한 해만 표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 자, 그러면 오늘 설교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제자 그러니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확인해 보시고, 아니라면 그렇게 따라오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제자는 뭐냐 하면 원말의 뜻이 배우는 사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29절이 중요합니다.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쉼을 얻고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대답이 없어요. 제자는 뭐라고요? 배우는 사람. 배우는 사람. 자, 실천사항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나가든지 보내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자로 있든지 배우는 자로 있든지 꼭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배우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꾸 배우려고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멍에를 매는 것은 힘이 들 수가 있지만, 멍에를 매면 맬수록 쉼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자, 첫 번째 제자가 뭐라고 그랬죠? 배우는 사람. 우리는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는 배우는 제자의 길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이번에 묵상 세미나에 은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이제 후반기에는 전 성도를 향해서 다 열어서 온 성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장을 열 것입니다. 그때 모두가 배우는 자로 서는 것이 제자가 되는 입문입니다. 자, 두 번째 제자는 누구냐? 훈련하는 사람. 훈련된 사람, 훈련하는 사람. 제자라는 말이 영어로 disciple, 훈련은 discipline, 어근이 같아요. 제자가 뭐냐? disciple, 제자는 discipline, 훈련받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자, 이번에 큐티 훈련 잘 하셨습니까? 계속 하실 겁니까? 계속 하자고 이름 적고 가라 했더니 이름을 안 적고 갔던데요. 계속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훈련해야 돼요. 기도하는 훈련, 묵상하는 훈련, 중보기도하는 훈련, 섬기고 봉사하는 훈련, 계속 자신을 훈련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래야 안식하게 돼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니까요.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훈련받아야 돼요. 계속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산비탈이라도 물 없는 광야라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그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는 것이 제자다. 계속 따라가는 것. 제자도와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신앙이 갈려져요. 제자도와 신앙생활의 차이가 뭐냐? 신앙생활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가 생겼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생활이고, 제자도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는 것,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정렬시켜 놓는 것, 전부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제자도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그 길에 들어섰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는 길 잃은 양이 되고 말아요. 목자 잃은 양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천국 가는 그날 아침까지 뭐 해야 되느냐? 큐티 해야 돼요. 옆에 있는 분에게 말합시다. 매일 큐티 합시다. 그래야 주님 따라갈 수가 있어요. 매일 말씀 적용하고, 이번에 적용하는 것도 많이 배웠잖아요. 자꾸 훈련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고, 배우고 훈련하고 따라가고, 그게 제자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의 삶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해야 제자가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십니까?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2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미워한다는 말은 실제로 미워한다는 말이 아니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대인의 화법, 문법에 따르면 최고로 사랑하는 것 외에 차선으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미움으로 취급되는 것, 이게 유대인의 화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최고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다음 차선은 미움이 되고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을 때 제자가 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요.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내가 소유한 것이 우상인가 아닌가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위해 그것을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다면 우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겠다면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너 이삭을 바쳤으니까 너는 이삭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누가 내 삶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제자도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유는 내려놓을 때 온다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참된 자유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라면 또 제자로서 예수님이 내 삶의 최우선 순임을 최우선적 사랑의 대상임을 고백하는 귀한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제자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한국 교회에서 가장 낭비되고 있는 단어가 십자가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러죠? 이건 내 십자가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이게 내 십자가다. 맞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의미일까요? 전부일까요? 십자가의 참된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언제나 예수님에게로 돌아가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까? 누군가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였죠?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지셔야 하는 십자가,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의 십자가가 뭐냐?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누구든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 주님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렇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또 모르겠다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 내 삶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 그게 십자가예요. 자식이 십자가도 아니고 문제가 십자가가 아니고 사명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큐티하는 겁니다. 매일 묵상하면서 내 사명이 뭔가, 오늘도 내 가정에서, 내 환경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사명을 지고 걸어가는 예수의 진정한 제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는 고통과 눈물이 있을지라도 기어이 사명을 성취하겠다고 결단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계속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요? 빨리 마칠 것 같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물질에 대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걸릴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물질적 헌신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러니까 지금 목사님 헌금을 강요하는 지금 설교를 하고 있나? 그게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 지금 많이 드리라는 설교가 아니지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에 대한 소유권을 주님에게 양도하는 자가 제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나의 소유는 주인에 의해서 잠시 내게 맡겨진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 우리는 청직이라는 겁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가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독일 교회가 무기력해졌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를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은 고난받기를 거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모두 다 편하게 믿고 싶고 쉽게 믿고 싶고 고생 안 하고 적당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을 위한 고난도 없이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복음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는데, 아무도 전도하지 않는데, 아무도 봉사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제자로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각오를 하고 믿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크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워내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벤스 헤브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는 핍박을 받고 있는 동안은 발전했다. 그들이 훈장을 받기 시작하자 교회는 병들어갔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에게 먹히던 때가 그들이 표를 사서 관람객에 앉아 구경하던 때보다 더 위대한 시절이었다. 교회가 칭찬과 훈장을 좋아하면 그 교회는 병들어가고 있는 징조이다 하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 병들어가는 교회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을 감수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일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4절 3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 사람으로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평가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향하여 너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말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피하고 오늘 요것만 말씀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도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첫 번째는 타협입니다. 자막 안 나올 거예요. 타협. 이 정도는 괜찮겠지. 바로 제자도가 거기서 무너집니다. 내 이 정도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신앙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성경 그대로 믿고 말씀 묵상하고 큐티했으면 그대로 적용해야 돼요. 이만하면 됐다, 왕년에 다 해봤다, 다 무너진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만큼은 타협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자지, 이만하면 됐다, 그거는 무너진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 아무개 누구보다는 내가 낫다, 그 사람은 제자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절대 제자들은 비교하면 안 돼요. 왜?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교하면 안 돼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 그 교만이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연입니다. 지연. 나중에 더 잘할게, 나중에 좀 생활이 안정되면,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은퇴하고 나면, 이게 제자도를 무너뜨리는 세 번째입니다. 절대로 지연시키면 안 돼요. 순종은 말씀에 감동이 왔을 때, 우리 매일마다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 묵상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을 그날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생애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